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죠. 창세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기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 우리는 여기에 많은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본 적이 없죠. 우리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작은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고 지어낸 것이고 그냥 그 하나님 믿는 자들만의 이야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은 이제 과학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틀림없고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들이 세웠던 가설이 더 굳건해지고 곤고해집니까? 아니면 그 가설이 뒤집어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처음에는 이것이야말로 과학이고 이것이야말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말이 틀렸구나라는 사실이 증명될 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토콘드리아 이브.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이 염색체를 이제 분석하다 보니 이거는 변화가 되지 않는데 오직 그 엄마의 혈통으로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몰랐죠. 근데 지금은 알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 하와부터 시작된 그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작과 기원의 이야기는 사실 미지의 영역이다.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성경이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씩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냥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끝났다가 아니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책이 이 창세기요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목적을 알고 봐야지 이 목적은 생각하지 못한 채 오늘 이 창세기 10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왜 누구의 이름은 나오고 누구의 이름은 안 나오느냐, 또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큰 제국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순으로 보면 큰 제국을 건설할 만한 시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라고 우리가 사람들은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그 세부적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큰 그림에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야벳의 아들과 함의 아들과 셈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야벳의 후손은요 모두 몇 명이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14명. 그 다음에 함은 몇 명이죠? 30명. 그 다음에 셈은 26명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몇 명일까요? 7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영감으로 이 기록했는데 분명히 기록한 이름도 있고 기록하지 않은 이름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 70에 맞춰서 기록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했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70이라는 숫자가 오늘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된 이 사람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졌는데 단순히 이 충만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부터 시작되는 족보는요, 사실 이 창세기 10장에서 끝나지 않고 창세기 11장에 가서 끝납니다. 11장 27절에서부터 11장 10절에서부터 다시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택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지켜가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나안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이 야벳과 셈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이 9장 27절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9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노아의 축복이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 어렵냐면 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까지는 다 동의를 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부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제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뒤에 있는 부분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먼저 앞에 있는 확실한 부분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 이것을 보면서 그럼 과연 누가 그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0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 야벳은 모두 7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그들이 아들을 낳아서 모두 14명 정도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어디에 머물게 되었느냐? 우리 5절을 보십시오. 10장 5절 말씀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어느 땅에 머물렀더라고 합니까?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야벳의 후손들은 지중해 연안, 지중해 연안도 그 위쪽에 있는 이제 유럽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쪽을 주로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야벳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주 창대하게 되었죠. 또 오늘 그 이름들 한번 보십시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근데 이 이름들을 보고 있노라면 굉장히 낯선 것 같지만 그러나 낯익은 이름도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뭐 다는 모르겠지만 야완, 두발, 메색 이런 이름은 들어봤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어느 이름이겠습니까? 마곡이랍니다. 마곡. 이 마곡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우리 에스겔 3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이 나와서라는 것은 이 1000년 후에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곡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자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마곡이라는 거예요. 마곡. 근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가지고 많은 후손들, 엄청나게 많은 후손들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 그 결국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창대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창대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는 무엇이 딱 지나가냐면 창대하게 된 것은 복이다라는 이 등식이 늘 우리의 머릿속에는 성립이 됩니다. 커지는 거는 뭐다?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벳을 크게 하셨는데 이 커진, 이 거대하게 된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냥 커지고 그냥 거대해지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는 창대함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커지면 좋은 줄로 알아요. 무조건 커지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믿고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창대함의 마지막은 언제나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대하다라는 히브리어가요, 이 파라라는 말인데 이 말이 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 창대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제가 얼핏 찾아봐도 한 5개에서 6개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이 파라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파라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커진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속인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커지는 것이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커지는 것이 속이는 것이 된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속은 거예요. 오늘 내가 커지는 것은 복받은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라고 말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견뎌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견뎌하지 못하느냐? 작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초라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이 작음과 이 초라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커지려고 하죠. 필사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자가 되느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야벳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이 야벳을 지금까지 좋게 보았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야벳이 주로 이 유럽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학이 주로 어디에서 발달됐습니까? 유럽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민족을 보는데 굳이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야벳을 미화하고 그래서 우리도 좀 커져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벳이 창대하게 돼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었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결국 이 로마가 그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로마도 그 기독교 아래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하시고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은 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6장 19절 말씀을 보면 좀 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함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리라.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 이거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어디로 보내느냐? 여러 나라로 보내요. 다시스와 룻과 두발과 야한과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죠.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낸다. 이 섬들이 아까 10장 5절에 나온 바닷가의 땅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야벳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지금 그 로마 시대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었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주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야벳의 정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냥 커진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친히 그 셈의 장막에 머물고 계시고 거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셈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셈의 후예들은 그냥 낳고 살고 죽는 일들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벳과 가나안에 비해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들이 성을 세우지도 않았고 그들이 용사를 배출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혹시 창세기 5장 그 아담의 후손들 이야기할 때 기억나십니까? 낳다, 살다, 죽다. 그냥 그게 다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모두 1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다시 노아에서부터 데라 이르기까지 모두 10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아는 몇 명을 낳습니까? 3명을 낳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또 데라는 몇 명을 낳습니까? 3명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낳고 살고 죽는 이 이야기가,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제일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경건한 백성과 경건한 자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성경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셈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나타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9장에서 저주받았던 자들이 누굽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은 종이 되고 종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창세기 10장에서 가나안이 종이 되고 종들의 종이 됩니까? 아니요, 그들은 커집니다. 종이 되기는커녕 그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셈은요, 그냥 낳고 살고 죽는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셈을 더 연약하고 초라하게 만드실까요? 우리 말라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신지가 잘 나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에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셈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셈의 혈통을 통해서 경건한 한 자손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9장 말씀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뭐라고 합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경건한 한 자손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야벳은 커지고 가나안은 큰 제국을 건설하지만 셈은 오히려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 초라함과 그 낮아짐과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 하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경건한 자손 하나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되고 다윗이 되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셈의 후손, 경건한 자의 후손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야벳의 후손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좀 커졌으면 좋겠고, 좀 부유해지면 좋겠고,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그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게 믿죠. 그래서 오늘도 커지려 합니다. 하나님 나를 창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는 야벳의 후손이 아니라 셈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 셈의 후손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냥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재미있는 것이 없어요. 유익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합니다. 참 볼품이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과 승리를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분명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셨던 복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셨던 복은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에게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네가 오늘 누리고 있고 네가 받고 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건 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건 복이 아닌 것 같고요, 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것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경건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나를 저 야벳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베스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대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초라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연약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초라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66장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택함 받았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오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책임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샘으로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져서, 우리가 높아져서 그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다듬어 주셔서 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요,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어도요, 우리는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데요. 정말 이 초라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오늘도 저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를 배웠고 그 주와 함께하며 그 주가 주시는 영생으로 영광으로 오늘도 나날이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요 선물이요 은혜다란 말입니다. 그러니 야벳의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야벳의 뒤를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고 계심이 그게 은혜요 복인 줄로 믿고 그렇게 그 셈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며 완성돼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복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노래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이